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 위에 보게 되면 작은 글씨로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적인 그러한 시편이라는 거죠. 교훈을 주는 시라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제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이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때에 이게 황무지에 숨기도 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6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황무지에 숨을 때마다 그 황무지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숨었다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 위험에 처했고 더욱 깊은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뭐 대한민국 땅만 아니야 그러지도 않습니다. 한 강원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 도망 다니는 것은 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울 왕이 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적으로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울 왕을 피해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강조하는 거죠. 기도도 입으로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낯선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들인데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낯선 자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한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윗과 한편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낯선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반역을 해갖고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실 때까지 사울 왕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낯선 자들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낯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낯선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낯익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쩌다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쁠 때에도 감사할, 슬플 때에도 항상 기쁠 때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낯익은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낯선 자, 어쩌다가 나오는 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죠.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항상 도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어려울 때만 돕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안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돕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항상 도우십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돕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공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는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명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죽음이 아프고 힘들 때, 죽음이 우리 눈앞에 온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렵죠. 인간적으로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불안함을 어떻게 다윗이 피했습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원수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5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요. 그들이 멸망되는 거, 하나님께 낯선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자들, 오늘날에도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들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을 하나님 멸해 주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핍박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절대로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십황무지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알려갖고 다윗이 지금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황무지에도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그 도망 다니는 상황이지만 그 도망 다니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다른 길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수들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되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원수들의 멸망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도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보고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사적으로는 절대로 개인적인 보복감에 의해서 나를 미워했던 자가 저렇게 고꾸라졌구나. 나를 미워하고 조롱했던 자가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구나. 하면서 사적인 보복감으로는 절대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이 고난을 당할 때 원수이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개인적인 보복감으로 즐거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세요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실현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지, 나를 그렇게 괴롭힌 저 인간을 아주 하나님 멸해 주세요, 이런 사적인 모복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인데 그거 못 찾겠습니까? 그거 다 찾으려면 맨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면서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그 어떤 통해서 정보를 얼마든지 다윗을 찾을 수 있었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약 한 10여 년 정도 이상 전혀 이렇게 찾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요, 사울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구원자로 믿고 섬기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